느헤미야, 그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 시대인 주전 445년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 이스라엘의 슬픔과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된 겁니다. 주전 444년 느헤미야는 3차로 동족들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결단으로 시작된 이 성벽 재건이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대적들의 방해였는데요.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말씀해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이라는 외부 반대 세력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방해하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면 그 방식이 위협, 조롱, 협박, 정신적 압박, 유혹, 비난, 거짓 소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연합된 군대를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장애물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났는데요.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이라는 고된 노동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회의감 때문에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또한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과의 싸움은 도저히 승산이 없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심각한 패배주의적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외적 내적 장애물들 때문에 성벽 재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자포자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벽 재건 당시에 연합된 군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도 그런 방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한 속해 있는 단체나 모임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시켰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나를 쳐다보는 그 경멸의 눈빛, 그 눈빛을 계속해서 참아내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심각하게는 해고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과거에 이미 그런 경험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지금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앞날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게 될 상황과 일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요즘은 어른들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교회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인식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냐고 물어보면 손드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학생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대학 수업이나 그들이 속해 있는 단체나 모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드러내기를 꺼려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또한 주변에서 알게 되었을 때 겪게 될 그 상황과 일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 겪게 될 그 상황과 일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 견뎌내야 할 위협, 조롱과 협박, 정신적 압박, 유혹, 비난, 거짓 소문 등이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공격들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점차 두려움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두려움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외부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외면당하는 두려움, 무시당하는 두려움, 왕따당하는 두려움, 부당함에 대한 두려움, 아니요 그 이상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그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습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외부 내부의 장애물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본문 14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신명기 7장 21절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하고 비슷한 말씀이 먼저 선포된 적이 있는데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민족들을 다 쫓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과거와 동일하게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외친 한 가지도 역시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외친 모세나 현재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바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까지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거 신명기의 말씀이 연상되는 이 본문 14절의 말씀으로 과거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를 동일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기에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것을 외쳤던 겁니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도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이후에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재건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방해의 대상들에 대한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모세의 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느헤미야의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늘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까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해의 대상들은 수없이 아니요 끝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처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보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버티고 견디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긴 시편 18편, 특별히 1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고백은 이제 29절의 고백으로 이어지는데요. 함께 29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다윗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믿는 가운데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대상들보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제 2021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을 마지막으로 신흥교회 교역자로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바른 목회의 길을 지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신흥교회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했던 청년들 함께 할 수 있음에 기뻤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한 달 동안이었지만 농아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시간들도 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 섬겼던 초등일부 선생님들, 또 함께 했던 초등일부 친구들,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또한 언급하진 못했지만 모든 신흥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저를 용납해 주시고 늘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청빙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미리 알게 되신 몇몇 분들이 저의 소식을 듣고 오셔서 전도사님 가신다면서요? 어디로 가세요? 사직동 교회로 가세요? 그 외에 이름 있는 교회로 가시냐고 그렇게 여쭤보셨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대구에 있는 교회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의 대답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반응이 그렇군요 라는 반응이셨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름도 모르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교회로 가는 이유는 저의 이름 때문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 때문 아닙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는 이유이자 목회의 길을 걷는 이유는 저를 부르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름 없는 교회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저의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고 또 저의 삶 속에서 저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제가 성도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 또한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얼마나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이제 힘든 시대를 넘어서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 또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두려움 등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론 힘든 시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